실에서 실제로 현재에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는 사실이죠.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있어서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 무등산이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그런 산보다도 사람 속에 이름 말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나는 저 산 못 올라간다, 저 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산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런데 그 겁을 먹을 일이 아닌데 겁을 먹고 있어요. 이만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계산 속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맨날 당하고 살아요. 누구한테 당합니까? 마귀한테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사람에게 당하고, 다 환경에 당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뭐가 많습니까? 상처가 많습니다. 큰 상처, 작은 상처, 모든 것이 전부 다 상처도 아닌데 상처를 당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줬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무기 중에 한 가지 무기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셨고, 또 하나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마귀 전쟁하기 때문에 전신갑주, 무장하란 말이 되겠고, 무장했으면 무장으로 끝난 것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모든 것을 자르고 찔리고 물칠 수 있는 성령의 하얀 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차원할 수 있고 어떤 근본 예리하고 사람 내 속에 들은 혼과 간절과 깊은 것까지 찔러 쪼개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 어떻게 내 생각을, 어떻게 내 마음을 누가 감찰하냐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믿어버리면, 말씀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대로 내가 소화할 정도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고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 말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세상을 저렇게 허무하게 허전하게 또한 더 나가서 힘이 없게 사는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빼버리면 제대로 사는 시간이 몇 시간, 몇 년 안 돼요.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 보니까 수고와 탄식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평생 살아도 슬픔과 탄식밖에 없어요. 기고가 문명이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발자 소환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지 못할 산, 옮길 수 없는 산. 이렇게 가파른 우리 인생길 살아오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퍽퍽한 인생을 살고 퍽퍽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0절에서부터 쭉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입성하기 직전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딱 들어가셔서 시시로 가시궁창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보려고 들어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물론 열매철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이슬날에 꽉 찼더라고요. 산에도 있어, 산에도. 광야도 무화과나무가 더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나무예요.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사쿠라꽃, 벚꽃인데 이슬나라는 무화과가 상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무화과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밑에 들어가서 무화과를 따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 형편이 이스라엘 형편이거든요. 더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예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다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하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이에 한 500명이 죽었더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나으신 나라고 하늘에서 세운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그 율법, 종교,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선교와 전도를 못해 가지고 사명 감당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저주 취향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슬림권은 뭐 어차피 뭐 알라 신의 성경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사명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그 공격을 당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완전 파괴를 당하고 있어요. 큰 재앙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만큼 정보가 빠르냐면 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까지 다 찾아내는 데가 별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정보가. 근데 그 정보를 뛰어넘어서 하마스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남몰래 전부 다 무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무기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 무기가 전부 미사일로 만들어 가지고 3,000발을 내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땅들 나만 하겠습니까? 이처럼 전도해야 될 나라가, 선교해야 될 나라가, 그 선교의 목표와 전도의 목표가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언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언약을 받았다 할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형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된다 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율법으로 판단해서 우리와 맞지 않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 모슬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참 지금 암담하게 돼 있는 형편인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가망성을 거의 100% 두고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도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하이코가 터지게 되면 앞으로 하이코는 아직 안 터졌는데 이 터질 날이 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만들어서 준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평안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결국 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서 그 속에서 있는 믿음의 능력, 파워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산도 못 옮길 창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무언 그 성경책이 그때 당시 아주 이렇게 큰 성경책이 있었던가 봐요. 그저 뭐 가죽으로 만든 성경.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이분은 뒤에다 니꾸사쿠처럼 이렇게 그 가방 짊은 것처럼 그 성경이 얼마나 무겁더니 가죽으로 됐던 성경이고 전부 다 이렇게 우리처럼 간단한 성경이 아니라 원래의 성경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그렇게 해서 영감님이 오시니까 영감님 성경책을 이렇게 메고 오십니까? 날마다 주일마다 오실 수 있으면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이 죄짐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다 해결받았는데 이것은 짐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가 한 20리가 되는데 20리가 되는 이 길을 걸어올 때에 산을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산. 영감님이 내가 나이가 들수록 이 길이 더 벅찰 것 아니겠어요? 넘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좀 평탄한 길이 있었으면 쓰었습니다. 좋은 길로 이렇게 내줬으면 쓰었습니다. 기도를 했더래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 믿어라. 이 산을 들어 저리를 옮기라면 옮기실 것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지 않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포크론이 있습니까? 무슨 중장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영업님이 그 성경책을 짊어지고 교회를 오다 가다 보니까 그 기도밖에 없는 거라. 결국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포크론이 날 이렇게 입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도저 오고 막 여러 가지 중장비가 밀려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다 공항을 세우려고. 공항에는 높은 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허물어야 돼요. 높은 데는 다 깎아서 이렇게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는 전부 또 이렇게 돌로 모든 것을 다 해서 채워가지고 이제 한 1년인가 2년 기도했는데 도로 포장이 다 되고 자기 집에서 교회 오는 시간이 20리가 되는 길인데 10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고 또 높이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이 얼마나 참 그런 행복한 시간표 속에 이 영감님이 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으니까. 실제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에서 공항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의 그 영감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업을 자기 사반자리 들어본 적도 없고 꽃게 한 든 적이 없이 나라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응답받았던 부분이 간증서에 기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해야 돼요. 필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지 마시고 믿을 때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었거나 해봤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에이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나 도와주시오. 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좋아하신 누구를 통한 기도를 안 좋아한다니까요. 누구 기도 좋아한다고요?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손지들이 여러분들 또한 아들들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뭐 좀 달라고 해라. 우리 할머니한테 뭐 좀 달라고 해라. 할머니는 지 손지를 사랑하니 남의 손지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한들 그거 듣기는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아하셔요. 목소리가 안 좋다? 안 좋아도 좋다니까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지들이 깔깔깔 웃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 처음 보길 좋지. 이게 아주 손지에 빠진 사람들이 꽉 찼을 거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손지 바보, 이 바보 멍충이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멍충이 안 돼. 여시처럼 막 그냥 한마디 말하면 벌써 탁 기가 살아가지고 믿으라면 안 믿고 든든히 서 있고 말씀이죠. 고민은 그렇게 많이, 연면은 그렇게 많이 혼자서 부딪히고 혼자서 괴로움 당하고, 이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절대 계획을 딱 잡습니다. 그래, 2023년도에 내가 절대 망대를 우리 집에다 세워야 되겠다, 내가 내 가슴에 세워야 되겠다, 내 마음에 세워야 되겠다. 여기다 저기다 세우면 내 마음이 중요하다. 절대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딱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절대 가져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흥정식으로 신앙사지 마시고 믿고 구하는 것도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 산 같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 아니요. 나는 문제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아니야. 아니다잉. 또 아멘 해놓고도 문제라고 또 해. 집에 가서 보면 또 문제라고 또 고민하고 근심하고 나는 어떻게 샀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로 많이 카톡을 많이 올리고 하나님 내가 제일 많이 내가 문자를 많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그 누구도 사람에게 아무리 보내 소문만 난다니까 다 말시가 나오더라고. 다 내게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귀도 안 들어가겠어요? 다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소리도 들어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말하잖아요. 내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까지 해서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밀할 것이 비밀해야 되지. 비밀은 몇 년 못 가서 탈로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비밀이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우자.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여 그 위에 서게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못난 같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잘난 사람 한번 내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마귀 앞에 그렇게 살게 달라고. 마귀 앞에 우리 뻔뻔해야 됩니다. 철판 깔아야 돼요. 마귀한테는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는 그야말로 그냥 약하게 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저와 지금 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가 또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사랑으로 후대를 돌볼 수 있는 할머니의 마음이 되고 할아버지 마음이 되고 엄마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과 절대 망대를 세울 때는 그냥 무조건 세운 것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세 가지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세 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우리가 4절 말씀 보니까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조건을 세웠어요.
이 약한 나라의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 5명의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성령 이끌려서 이들이 뭐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선교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선교와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5사람 중에 2사람 뽑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보섬에 들어가서 바보 같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서기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총독이. 그 다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로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 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아시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이렇게 조건을 든든히 세워주셔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1절부터 7절만 완전히 해당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서 문제 있는 곳에서 은혜가 있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죄가 많았던 스불 납다 땅을 가셨고 가장 죄가 많았던 사마리 땅에 가셨던 것처럼 내가 죄가 과거에 많았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낯이 없습니까? 민낯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사마리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화성 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모임에게 나를 불러주시면서 내게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조건을 찾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 절대망대, 멀리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비행기가 뜨고 내린 것을 관찰하고 또 뜨게 내리게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간지탑이 되게 달라고.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는 길도 없어요. 오는 길도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저주의 시장이 전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실타래처럼 다 엉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기도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가문, 내 후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망대가 없고 다 시들어버린, 빈들이 메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조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 믿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구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미 오다가 떨어져 버렸어. 이미 전부 사인이 다 통과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우리가 100번 해도 100번 우리가 승부수로 걸 수 있는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문제가 많다 하지만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튼탁해졌고 무둔하고 우둔하고 아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깨어나야 돼요. 요나야, 잠자는 자 중에 있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자마자 그 느보산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앞발 뒷발 다 들어버리고 말이야 뻗어버렸어. 우리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서 막 그 요르단에서 밀어왔던 그 폭풍 뭐 강야의 폭풍 바람 모래 폭풍이 막 불어 잡기는 그러고 돼서 막 자기들 스스로 희망을 잃어버렸어. 더 문제가 더 심각해 버렸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야 되죠? 이 사람이? 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어나라. 다 같이 시작. 아니 자기 이름을 대라니까. 귀찮이 알아서 할 것이고. 자, 다 같이 시작. 이쁘게 말할 것 없어. 크게 말해봐요. 여러분 가슴이 그만큼 내 마음이 아주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그 굳어진 그 마음에 돌을 깨야 돼. 돌 같은 내 마음 깨야 돼. 녹여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다가 되고 다 같이 시작. 우리 이나임 권사님 말도 못하네. 했어? 속으로 했어? 속으로 하지 말라니까. 큰 소리로 해. 이거 보통 우리가 지금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사실을 원하시지 농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옵니다. 다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그릇을 넓혀야 돼요. 여기 뚜껑에다 응답 받으면 뭐 하겠어? 물이 몇 모금이나 먹겠어 여기? 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던해야 돼요. 그냥 몸뚱아리에 무던하잔 말이 아니고 마음의 그릇이 무던해야 돼.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치고 박아도 그냥 나 괜찮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에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한마디 말하면 영적 과학이라 하잖아요. 과학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는데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완전히 과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시잖아요. 다 사람마다 어디가 머리가 다 근심덩어리가 다 지고 이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병이에요. 이런 병을 치유에 절대 망들 섬은 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 치유의 망대를 세우게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 내가 되살아난다는 사실이죠.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머릿속에 있는 뇌와 신경이 다 세포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통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오는 것이 하나님과 바로 맞바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그도 통하니까 누구를 거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와 응답 주신 것은 신속하게 역사하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향이 오게 되면 육신적인 지향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입니다. 그 때문에 한 번 안 된 집안, 한 번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모르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조상 되더라. 안 되는 줄기만 타고 있고 안 되는 대열을 섰기 때문에 안 되는 대열에 줄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밑에 줄 서고 있는 사람들 지금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 선수들이 또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3등, 4등 떨어진 애들이요. 지금 북한에 다시 돌아가기가 무척 무섭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큼 무섭냐면은 김정일 앞에 서야 되는데 중야산이에요. 갔다 왔으면 메달을 갖고 와야 되는데 메달도 금메달 갖고 와야 돼. 김정은이 웃지. 은메달 이거 가지시오. 이거 받으시오. 동메달 이거 받. 김정은이 열 붙여갖고 저는 죽여버리면 죽여버린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의 생명은 일각의 여삼추 같은 거예요. 간단해 버려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이와 같이 쉽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 시대에 풍랑 많은 세대에 풍랑 이기신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그분에게 십자가 붙여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응답을 받으면 육신의 응답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 응답이 같이 덩달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우자. 못 고칠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찬송가에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래요. 옛날에 성도들은요 병원이 없지요, 약이 없지요, 의사가 없지요. 줄병이 들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남아서 이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내 생명 살려주시면 내 가족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았던 분들이 교회를 쓰고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전부 다 그런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 등지에 인천, 안양 이런 등지 큰 교회에 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부모들이 섬 임자도 앞에도 그런 분들이 다 서울로 튀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큰 목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 치유의 마음들을 다 맛을 봤기 때문에 불가능이란 말은 일도 없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이후에 그 예의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후에 불과한 것이 그 이후에 이야기에서 다 불신앙에 불과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이정표를 꼭 우리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 우리 하는 것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사실을 믿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리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 이정표를 정해놓고 24시 25시 영원토록 주 안에 나에게는 딴 힘이 없다. 우리 한번 1절 부릅시다. 시작.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자, 여기서 마치겠어요. 찬송 이렇게 불렀지요. 그러나 어찌입니까? 근심도 있지요. 있어고 거짓말로 찬송 부른 것 같아요. 1번 말로 요시 보라. 이 찬송은 내가 부른 만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고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난 근심이 없다고 그러고 이 근심 자체는 불신앙이거든. 염려,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은 찬송 불러야 돼. 자신 없는 사람들은 탈락인 거예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땅 있으신 분들은 좀 중단하시고 없다고 하신 분만 불러보게요. 이 편을 갈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만 주님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제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근심 없겠네? 염려 없겠네요? 우리 최빈의 집사님 그냥 한 고개만 숙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하시려고? 없어야 돼.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하지 마라. 엠마이 해라. 애진간히 해라.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루가 다그치고 있는데 나는 재미가 있어갖고요. 나는 노는 입에 그렇게 그런 것을 즐기기도 그것은 마귀가 수작꾸미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마귀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치유에 그런 절대 목표, 절대 망대 세운 사람들은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내가 주의 종에게 베베와 같이 내가 포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내가 포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불사올라 부부처럼 목숨을 걸고 목을 걸더라도 내가 이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굳은 결심과 굳은 그런 다부진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예?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시대요.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요. 그 주문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 강단 말씀 다 붙잡고 오늘 오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23절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고 기도했습니다. 산처럼 내게 문제가 많아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믿음 그대로 병이장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기도했더니 비기장은 못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길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육간에 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나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릴까요? 올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줄 만큼 다 내줘버렸어. 예수님 아들도 내줘버렸어. 십자가 예수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주셨어. 또 뭐 내드릴까요? 뭘 여러분들 요구하십니까? 한번 써보시오. 나한테 문자 보내시오. 하나님 뭐 좀 부탁한다고 내가 이야기 좀 하려니까. 다 줄 거 다 줬다니까.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애기들 같이 막 애기들이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젖달라고 소리는 해야 되겠지. 애들이 막 그냥 다른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엄마한테는. 아무쪼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날에 약속했던 그대로 지금 또 성취되잖아요. 신약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뭘 봤더니 뭐 어쨌다고 하더니 이런 것은요 한마디 말하면 신앙도 믿음도 아니에요. 개떡 같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개떡 같아. 개떡도 영광에서 만든 개떡 맛이 더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절대 여러분들은 기도망대를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되도록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 되도다. 말씀이 그렇게까지 돼야 돼. 달고오매야 돼. 얼마나 달고오매한지 저렇게 잡으려야 돼. 그냥 말씀이 달고오매. 말을 못하겠네. 냅두시오. 여기서 교회에서 누려야 저희는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16장의 망대처럼 그리스도의 나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 결사하되, 말씀의 비밀 결사하되, 현장의 비밀 결사하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넘치는 그 힘이 파워가 있으면요, 교회는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이 열이 막 소천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뭐 대야 아파트 다 열이 막 간다니까, 감지가 다 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냉랭해가지고 뭐 손이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말이요. 나 우리 신내 장로 때 하는 이야기 아니요. 다 우리 손이 얼고 마음이 얼고 다 얼고 있으면 이 충기가 가불지. 향기가 쫙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온기가 가도록 동남풍아 불어라 새벽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미니스토리가 되어지고 홀리메이션이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바른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 이제는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예수님이 두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목표를 두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생을 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자니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산돌교회를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같이 나누고 또 이와 같이 베풀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를 축복하시고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제가 이 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나같이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다시 한번 니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망대를 세워서 높이 세워서 이 소천 일대, 강상구 일대, 또한 강유 일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등불이 되게 주옵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가장 우리 기찬이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잔막이 또한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찬이 큰 믿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70장, 70장 부르겠습니다. 370장.